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장지 막빌라고를 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아버지 인생 한 명 한 명 하나님 1대1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무덤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다민족 예배와 우리를 향한 각각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인쳐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무덤에서 나올 때 하나님 부활의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에슬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 이제는 앞으로는 나에게 나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까지도 애기에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당신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이 분명히 거짓말했는데 피해는 우리가 입는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 우리 탐심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일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것을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말씀인 떡상과 촛불과 또 향로를 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겉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그 단계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나는 내 죄가 완전히 샅샅이 드러나서 거기서 내 죄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감행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성소에는 치운 자의 피 이것을 보게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자이구나 하면서 그 피를 보게 되죠. 그 법궤 안에 들어간 만나와 또 십계명과 이 또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또 내가 앞으로 저지를 죄까지 그 속안에서 보면서 철저하게 아 어쩔 수 없구나. 구원해내도 또 고라의 반역처럼 250명의 그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론한테 이제 대적하면서 당신 너무 과분하다. 분수에 지나치다 하면서 대적하면서 그 싸구려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이럴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해 두면서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 죄를 기억하라 하면서 그 법궤 안에 넣었습니다. 법궤 안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법궤 속 안에 있는 그것들이 보여집니다. 내가 보여집니다. 그 법궤 위에 시온자 위에 두 천사가 있는데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두 팔을 벌리고 서로 마주 보면서 그 법궤 쏘가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죄들을 보고 있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도 순번을 정해서 어느 지파 12지파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근데 이 대제사장에 걸린 그 지파는 그 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내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거기에서 벙어리가 돼서 세례 요한을 낳는 것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행해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 속에서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죄를 담아놨구나, 우리는 죄 속 안에 살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죄를 깨끗해지게 하는 그 방법은,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도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되시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 시온자의 그 뿌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7번 뿌려지는데 완전하게 그 속죄소, 법궤 안의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 만큼 뿌려집니다. 그 속에는, 지성소 속에는 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지고, 이 향로도 거기에서 지피면서 올라갈 때 깜깜할 정도로 향을 피워나요. 그 속 안에서 내가 안 보일 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향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뒤덮여지고 그리스도의 대속죄인 그 피로 다 덮여질 때, 그 속 안에 있는, 법궤 속 안에 있는 내 죄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깊어가면 갈수록 할 수 있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끌리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전도이고 선교이고 237이고 또 후대이고 치유인 줄 믿습니다. 이 속 안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참 치유, 참 제사장의 일, 참 왕의 일, 참 선지자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전략으로 하는 것이 되어지고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되어져서 열매를 많이 거듭 나오면 나올수록 내 안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와서 주여 언제,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나는 주의 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얘기를 하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십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열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지만, 선지자 노릇할 때는, 진짜 선지자가 될 때는 핍박과 고난이 오지만 선지자 노릇할 때는 자기의 부와 명예, 이 뒤에 것들이 많이 따르죠. 세상이 주는 것들, 명예.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선지자의 핍박이 당연하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이유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덤을 사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 십날에 양을 사서 자기 집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같이 있다가 14일 날 그 양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임방, 사방, 문설주 네 귀퉁이에다가 들어오는 문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뿌리고 적셔서 이제 피를 바르지요. 문 임방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이 속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제 그 누룩은 부풀리는 것이죠. 천국은 누룩을 빼야 들어갑니다. 천국은, 왜냐하면 천국은 확 번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만큼 한 거 들어가면 그 속 안에 확 번져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해버립니다.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불신앙,
이 불신앙 조금 가지고 천국 가면 확 번져서 난리 나죠. 그 속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완전히 박살내고 죽이시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먼저 조곤조곤 우리의 불신앙, 나의 것들을 박살내는 그 작업을 합니다. 우리 성전을 지을 때 그 얘기를 하죠. 성전을 지을 때는 이제 각 이 큰 돌을 구해 오잖아요. 들어와서 이 성전 안에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 있는 처소에서, 있는 각 현장에서 두들겨 패고 망치질하고 정으로 쪼은 다음에 그것을 굴려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터에 와서 그것을 짜맞추게 하는 겁니다. 올려놓고 각을 맞춰서 올려놓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처소에서 두들겨 맞는 하나님의 성전의 돌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의 돌들이 와야 되는데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땅에 묻어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땅에 묻어놓고 완전히 숨기는 작업 먼저 해야 돼요. 누룩을 집에 있는 데서 누룩이 발견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곳곳에 문 바깥에다가 숨겨놓는 그 작업을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양을 굽는데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내장하고 다리하고 머리까지 다 구워서 번제 제단에 드려지는 그 예물처럼 완전히 다 구워서 다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는 허리띠를 띠고 옷을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해서 급하게 먹어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크리스찬 선지자가 우리 그 천루역경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딱 올라가서 이제 좁은 길을 향해 올라가다가 그 마지막에 가서 그 짐을 십자가를 보면서 딱 내려놓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아, 세상에 이런 기쁨 처음이야. 내가 지금까지 여행을 온 이유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짐을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이 견딜 수가 없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안 보이죠. 내 등짝에 큰 그 짐이 안 보여요. 나만 알거든요. 나의 영만 아니까 이 짐을 놓지도 못하고 이 짐을 지고 그냥 잠자고 먹고 일하고, 그 무거운 짐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그 영적인 병, 정신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향해 올라갔을 때, 고지에 올라갔을 때 저절로 확 벗겨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한테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크리스찬한테 무엇을 하냐면 전신갑주를 입혀줍니다. 칼과 방패와 신발과 머리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이제부터 전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딱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광야에 딱 풀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단과 싸울 필요 없죠. 우리와 싸우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밟아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깨워주시고 일깨워 주시는데 항상 구원의 투구, 구원의 감사를 놓치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 문제와 사건 속에서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계속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 때, 고백되어질 때 또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또 환경적으로 밀어닥치는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에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다 너희가 어디서 구원됐는지 봐라, 피복음, 이것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7대 절기가 있고 성전이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제사와 또 율법이 이 피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덤을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속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친낸 그 나사로의 죽음을 봤을 때 4일 동안 이제 그 몸이, 그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놔둬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장사된 후에야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젠 더 이상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놔둬야 된다는 것은 혹시나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놔두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올지 되는데 나사로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칭칭 감겨서 이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다 십자가에서 지으시고 이제 땅에 묻으셨습니다.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지나간 과거, 나의 상처, 아픔을 꺼내면서 다시 한번 흑암 어둠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불신앙이고, 또 예수님보다 더 앞서 성령의 인도보다 더 앞서가는 것도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를 너무 자책하는 것도, 나를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아줘야 되는데 내가 했음으로 가버리는 거, 이거 다 죄지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그 무덤에 완전히 장사되어서 이제 나올 때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민족이라 게 아니고 열국, 우리 나그네들이죠. 전부 같이 이제 구분하지 말고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열국의 부모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우리의 열국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여서 이분들도 같이 그 영적인 그 친밀한 그 형제를 누리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다민족에 대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 씨를 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가 담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큰 하나님 겨자씨 나무의 열매로 열국을 뒤엎으리라 믿습니다. 새들이 우거하고 있고 모든 열매들이 그 겨자씨 나무의, 겨자의 나무에 왕성하게 하나님 우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